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보고 여호와께로부터 물광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일같이 내리사 그 집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이 가마의 연기같이 수순을 보았더라.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넘는 백성들이 생겨남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참 아브라함과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인 혈통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믿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돼요. 전 세계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첫 아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첫 번째 아들 그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생겼다. 모든 생식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고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다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이 첫 아들 이삭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아브라함의 참 영적인 자손 되어지는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삭이 참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100세가 다 됐어야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그 동생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자식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운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인 롯을 자식같이 여기고 그렇게 키운 것이지요. 그래서 조카 롯을 키웠는데 이제 롯이 장성하여 롯도 마찬가지로 양을 키우는 자인데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도 많아지고 롯이 키우는 양도 많아지고 목초지는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싸울 일 있느냐. 많은 목초지가 있으니 네가 어느 곳이든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이 그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같으면야 참 나를 아들처럼 여겨 키워주셨는데 참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큰아버지 밑에서 내가 계속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떠나더라도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나는 큰아버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안 좋은 거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롯은 참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참 머리 감은 짐승 거두지 말라 했던 말이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은혜를 잘 몰라요. 사람이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고 참 자기 은혜 갚는 사람 참 드뭅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은 다 은혜를 갚아요. 짐승들은 다 은혜를 갚은데 참 어릴 때 키워준 그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어릴 적에 참 사육사가 자기를 키워줬어요. 그리고는 몇 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그 큰 사자가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덮치는데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확 뛰어잡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얼굴을 핥고 난립니다. 몇 년 전이 지났어도 자기를 키워준 걸 잊질 않아요. 다 그 은혜를 갚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참 부엉이 같은 것도 다 은혜를 알고 고양이 같은 것도 키워주면 은혜를 알고 그래 부엉이 새끼 때 키워줬대 부엉이 눈 맞고 막 비 맞고 있는 어미 이런 부엉이 그거 특기를 다 키워줘. 그래 부엉이도 크니까 이만하잖아요. 그래 컸는데 그 부엉이가 자기 키워줬다고 은혜를 갚는다고 부엉이가 은혜를 갚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산에 가가지고 뱀도 잡아다가 주인 침대 앞에 갖다 놓고 쥐도 잡아다가 주인 침대 앞에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엉이도 은혜를 갚고 사람은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잊어버려. 99가지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조금 서운하면은 그것만 가슴에 다 품고 옹심이 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은 이 롯도 말이지요. 자기를 부모 잃은 자기를 참 부모같이 키워준 큰아버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냉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먼저 거기에 선택해갔다. 거기 가서 떠나버리고만 얼마나 야속합니까?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디냐? 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오늘 창세기 13장 한번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본문 앞으로 가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무단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 롯이 선택을 하는데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 우선권을 줬잖아요. 그럼 롯이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쫙 들이 펼쳐져 있는데 물이 넉넉하니 막 강이 흐르고 저곳에만 가면 내가 목축을 잘할 수가 있겠구나. 가만 보니 무슨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애굽 땅과도 같다. 나일강 유역의 저 비옥한 삼각주 지역같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냉큼 내가 여기를 가겠습니다. 허격 큰아버지가 그리 가겠다고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이리 가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거로.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미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땅이.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하나님이 멸하려고 작정하신 땅인데 그런 거는 하나 눈에 안 보여. 그런 것은 하나 눈에 안 보이고 이야 보니까 들이 넓고 물이 많고 저기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냉큼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뭘 보고 선택할 것이냐, 내가 뭐를 가치 있게 보고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택 안 할 적엔 가치관이 안 드러나.
근데 선택을 할 때에는 동이냐 서냐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을 놓고 저울질할 것 아니에요. 그때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싹 드러나게 되는데 롯은 가만 보니까 영적인 거는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해요. 영적인 것은 곧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도시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랑 소문이 자자한데 소문 안 났겠어요? 소문이 자자한데 그런데 그거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야 보니까 땅이 넓고 물도 많고 거기 가면은 잘 살 수가 있겠구나.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만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놓일 때 영적인 거를 최소한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걸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쌍무시해 버리고 돈만 잘 벌면 되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본 겁니다. 그래 롯이 자기 부인 있고 딸 둘 있는데 야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저 자식과 더불어 내가 잘 살 수가 있겠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혀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저기서 과연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 내가 거기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딸들이 거기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만 가면은 내가 잘 살 수가 있겠다. 경제적인 것만 보고 들어가기만. 그리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망할 자리로 냉큼 찾아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참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많이 들었겠고 이제 내가 부모로서 정말 부모로서 내 자손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 자손들을 기왕이면은 최선의 영적인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이 뒷바라지를 하겠다. 내 자손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 롯은요. 전혀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거기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야 저기 가면 돈 많이 벌겠구나 쏙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불심판이 임할 적에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불 속에서 구원받은 딸이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오는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돼버리고 그 딸들은 나중에 가서 다 타락돼가지고 그 아버지 술 먹여 동침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저주받은 혈통을 만들어내고 그러니 참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교회에 잘 다닐 수가 있을까?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이것을 먼저 우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잘 되면 물질적으로 하나님 축복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바로 돼.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신앙생활 잘하라 이 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다 더해준다는데 그것만 쫓아가면 아무 의미가 돼.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려. 덤으로 줄 걸 쫓아가면 안 돼요. 덤으로 준다고 그래. 덤으로 준다. 진짜 중요한 걸 내가 취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준다는데 왜 덤으로 준다는 걸 쫓아갑니까? 그러면 진짜 귀한 걸 놓쳐버리고 마니까.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의 대를 잘 이어갈 것인가?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잘 두시고 참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가득한 곳, 특별히 동성애가 가득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천사들 보냈는데 천사들이 참 사람 모습으로 왔는데 잘생긴 모습으로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그 소돔 고모라 남자들이 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천사들 막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강제로 범하겠다,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참 죄악이 가득한 곳, 폭력이 가득한 곳, 성적으로 문란한 곳,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시하는 곳,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양락업소가 40만 개가 넘는다. 그러니 참 교회가 너무 많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기껏해야 10만도 안 되는데 술 마시고 돌고 몸 파는 자리가 4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40만 명이 넘고 19살에서 참 29세까지 참 일하는 여성들 참 120만 명, 우리나라 620만 명인데 그 중에 5분의 1인 130만 명가량이 이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있으니까 그 유흥업소 일하는 사람이 참 130만 명. 그러면은 상대가 있으니까 일을 하죠. 그러니 또 남자 참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또 다 거기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실 적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손가락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적에 오늘 우리 21세기 사는 대한민국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만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평택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다 깨뜨린 마지막 이제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자꾸 보면은 마귀 역사는 자꾸 하나님 말씀한 걸 어긋나요. 자꾸 반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또 이제 막 사람들이 선동돼 가지고 그 창조주의 뜻을 거슬려 자꾸 반대로만 어긋나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와 이렇게 돼. 그래 막 그런 사회 문화들이 막 조성. 그게 별로 죄악시가 안 되고 오히려 막 조장하기까지 하고 거기에 어떤 로망을 막 심어넣어주고 젊은 아이들이 막 그런 것에 많이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슷하게 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남자 며느리 볼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남자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남자 며느리 데리고 여자 사이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 지어주신 창조 질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그런데 참 우리는 인간적인 염려로 아이고 이거 낳아서 어떻게 기릅니까? 많이 낳으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얘들 다 자기 먹을 양식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더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 하나님이 안 먹이겠어요. 다 채워주는데 괜히 자기 걱정에 그냥 괜히 지레 걱정에 염려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들 많이들 못 나. 우리나라 지금 소멸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무튼 많이들 낳아야 돼. 많이들 낳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한번 기도해봐요. 또 기도해봐갖고 힘 주시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믿는 가정에서는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 근데 자꾸 이걸 어긋나. 반대로만 하려. 이게 참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져가고 특별히 동성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성경하고 반대로 가요. 그럼 나라가 소멸되고 마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에게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제일 참 믿는 부모에게는 제일 관심사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나 안 가나. 얘들 학교 빠지면 난리 나잖아요. 학교를 안 갔어 학교를. 근데 교회 빠지면 그런 데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 빠지면 난리 나는 줄 알고 아프면 기어서라도 가고 조퇴라도 하고 와라.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가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다가 더 신경을 쓰고
아무튼 영적인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뒷바라지를 해주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은 이야 참 부모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교회에서 상 받아오면 별것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상 받아온 것도 귀하지만 교회에서 상 받아 성경을 잘 외워왔습니다. 교회를 잘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귀히 여겨야 되고, 학교 선생님은 귀한 줄 아는데 교회 선생님 별로 귀한지 모르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귀하지만 교회 선생님 귀한 줄 알고 교회 전도사님들 귀한 줄로 알고, 아무튼 내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들인데 영생을 그걸 귀하게 알고 교회를 귀하게 알고 참 믿음으로 기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예씀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 자손들 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그냥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다 받는 자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가만 보면 많이 세속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보면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만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 잘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다 다 초점을 두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 천사를 보냈는데 롯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딸들하고 정혼한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이 임한다겠습니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들이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 아이고 장이들은 무슨 아침부터 따심 받으시고 식은 소리 하십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 내려요. 저 하늘 보세요. 맑은 저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립니까? 우습게 알았다 그 말이 우습게 알았다. 그러니 롯의 평소에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롯이 이야기를 전할 때 사이들이 농담처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평소엔 하나님 이야기도 안 하더니 느닷없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린다고 하니까 그 농담처럼 알 수밖에 없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습게 알지 않느냐. 그러나 참 롯이 믿음 생활 잘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었으면 그 사이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우습게 들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 자손들이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 안 돼요. 농담처럼 깨어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비를 내려 심판한다고 그랬다. 노아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손들이 농담처럼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노아가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자손들이 다 그 말 듣고 벌벌 떠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듣고 노아의 참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이 다 그 말을 참 진정으로 알아듣고 온 힘을 다 합쳐가지고 그 큰 방주를 짓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았겠어요. 그 큰 방주를 다 같이 지어내는 겁니다. 아버지 말이 농담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가만 지켜보니까 우리 아버지 헛소리 하실 분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그런 걸 농담으로 얘기지 아니라고 전부를 바쳐서 세 아들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들만 그렇게 한 게 며느리들도 같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8식구가 힘을 합쳐서 방주를 지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믿음의 자손들 대를 이어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는 말이 농담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참 노아의 자손들같이 우리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진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 그래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사이들이 다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롯도 헷갈린 거예요. 천사 말을 들으면 불심판이 올 것 같고 사이들 만들으니까 참 뭐가 그런 일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롯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고 롯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끌어내버리고 만 겁니다. 거기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천사를 보내 딱 손을 잡고 끌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오이코스들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그곳에다가 보내셔가지고 저들을 딱 잡아서 다 끌어내가지고
다 구원받는 자리로, 교회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미련 갖지 말아라. 세상에 미련 갖지 말아라. 예수 믿는 성도 세상에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지 자꾸 뒤돌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참 마음에 미련이 남아 저 소돔 고모라 성에다가 아파트도 나 장만해 놓고 저기 다 온갖 세간살이 다 해놓고 온갖 좋은 옷이란 옷은 다 채워놨는데 저걸 다 놔두고 올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그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할,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도 지붕에 있는 자는 밑으로 내려오지도 말아라. 지붕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올라가야지. 밑에 세간살이 챙기려고 내려가지도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밭을 보러 가지도 말아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해야지. 내 밭 어떻게 되나 보러 가다가 예수님 못 만나는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뒤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간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는데, 이야, 이 불심판이 뭐냐? 화산이 폭발했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막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폭발했을 수도 있고, 불이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은 다 뒤집어 엎었다고 했어요. 큰 지진이 나, 불은 떨어지고 땅은 지진 나가지고 확 다 뒤엎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큰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했다겠어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더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50명 안 되면 45명이라도, 그도 안 되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저 성을 좀 구해주세요. 저 성을 용서해주세요. 그 10명 생각할 적에는 거기 롯이 있고 아내 있고 딸 둘이 있고 사이 둘이 하면 대여섯 명 되니까 몇 명만 더 있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성 건져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그 성에 롯이 사니까 롯이 내 조카 롯, 그 은혜 모르는 롯이지만은 그래도 큰아버지는 또 다르잖아요. 그 은혜 모르는 롯이지만 그래도 그 롯이 거기 사는데 아들같이 여겼던 롯이 거기 사는데 그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내리려고 하는데 불을 내리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냐? 간절히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생각났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롯만 봐서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도 마땅히, 왜냐하면 롯이나 소돔 고모라 성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불을 내려서 심판해도 마땅한데 불을 내리려고 하다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래서 불을 내리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를 멈추고 빨리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거기서 꺼내신 뒤에야 그곳에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는 오이코스들, 여러분 자녀들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아무튼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들을 봐서가 아니라, 그들을 봐서는 그런 복을 줄 리가 없지만, 그들을 봐서가 아니라 기도하던 나를 생각해서라도,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해서 자손들을 건져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생각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 앞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건져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들을 건져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 롯은 거기서 건진받은 게 다른 이유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걸 복이다고 생각하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요. 나중에, 지금은 몰라, 나중은 다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주의종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그게 큰 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한 명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건져줬을 텐데, 세상에 천지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어떻게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불심판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건져줄 텐데, 어떻게 천지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냔 말이야. 한 사람도. 그러니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한 복입니다. 전우자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 돼. 기도 부지런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불을 내리려다가도 기도하는 그 사람 생각해서 그 사람은 꺼내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는. 여러분 참 오이코스들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한 여러분 생각해서 그들을 건져주셔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 지금도 그대로.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을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다 우리가 이름 써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름 불러가며 막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건져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